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사랑,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네 가지 지점을 강조하면서 유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점이 있어서 서론과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를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신혼의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유다가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혼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단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사건, 그 시대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적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하며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충분히 표현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그것을 기뻐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를 따라가는 이런 관계를 신혼의 사랑과 같은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그들에게도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신혼의 사랑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헛된 것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신혼의 사랑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이 여자라고 표현합시다. 이 여자도 남자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심은. 하나님도 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관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도 이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관계에 매혹되어서 이 관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헛된 것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시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진심은 나를 사랑하잖아. 왜 너 진심을 잊고 네 감각적으로 반응해서 저렇게 가고 있는 거? 그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도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넌 나를 사랑하고 난 너를 사랑하고, 이것을 막 강조하시면서 이게 되돌려 오려고 하는 싸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사랑을 테마로 해서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유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두 번째 단락에서 똑같이 유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좋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버리고 좋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빗물을 받아놓은 수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수의 근원, 막 샘이 막 콸콸 흘러 넘쳐요. 그럼 너무 맑은 물이 막 무한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샘이 없을 때나 뭐 하는 거예요? 빗물이라도 받아서 쓰겠다고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는 깨지지 않았어도 수질 자체가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나쁜 수질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중간이 깨져 있어. 그거 다 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 때문에 너희가 그걸 포기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희 진짜 우선순위가 완전 틀어진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배제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여기서 표현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버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결국 그들 가운데 뭘 만든다는 거예요? 침략당하는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들이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의 결과는 뭐냐 하면 세상에 종돼서 세상을 휘둘리는 삶,
세상에 종되고 세상에 침략당하고 해서 그 강대국한테 잘 보려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막 하는 세상에 휘둘리는 삶, 그렇죠?을 살게 되는 하나님을 배대하는 것은 침략당하는 삶, 세상에 휘둘리는 삶의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과 결과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억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가 뭘 추구하기 때문이다? 욕망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깼고 내 결을 끊으며 알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억압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과 사랑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건 나의 큰 선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갑자기 억압이라고 규정을 해요. 내 멍에라고 얘기하고요. 결박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이 들어왔길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관계를 억압으로 규정한 걸까요? 욕망을 추구한 삶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헐떡거림 같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내가 지금 느껴지는 그 욕망, 내가 지금 감각되는 욕망, 이대로 하고 싶어. 라고 딱 이걸 기준점으로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에게 억압이 되고, 멍해가 되는 거죠. 나 그거 싫어. 내 욕망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이야기고요. 네 번째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번째, 그들이 그러다가도 환란이 다가오면 여호와를 찾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수단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려운 일이 됐지만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 이건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유다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순서대로라면 이렇게 되겠죠. 욕망의 삶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중심에 또아리를 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억압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사실은 욕망의 삶은 쓸데없는 것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세속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유다는 이런 패턴 속에 갇혀있다.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억압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에 침략당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다. 이것이 유다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죠.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어떤 면에서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를 박해하죠. 사나운 사자와 같이 선지자들을 삼켜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을 자유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 이런 식의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혼의 사랑의 관계인데 왜 그것을 억압으로 규정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32절과 33절에 표현하죠. 그래서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구절은 뭐에 대한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헛된 것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잘못된 사랑,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죠.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억압으로 생각하고 난 절대 안 돌아가. 선지자들이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해도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자처럼 삼키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냐? 라고 얘기하면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는 사실 여기서 설명 안 되는데 자기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더러워진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욕망의 삶을 추구하는 결과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의 죽은 피가 묻었다. 네가 네 욕망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건 피해를 받건 사지 않고 수단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피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기 기준 자체가 사고의 기준 자체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서 여기서는 아까 빠뜨렸는데 그래서 더러워진 자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연결되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는데 헛된 것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분쟁의 관계에 들어가죠. 그런 불구하고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있고 다른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 욕망을 사랑하는 것, 세속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 자신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악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자기 합리에 빠져 있어서 사실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적용하죠. 얘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적용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2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은 그거잖아요. 이 유다의 진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진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내 진심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아름답다 얘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건 억압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쁨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이것의 해석을 살아간다 보면 뭐에 관심이 쏠려서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되게 중요해지면 이게 마치 내게 억압인 것처럼 걸림돌인 것처럼 귀찮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때가 너무너무 위험한 때라는 거. 내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그 다음인데 내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정말 소중한, 이것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욕망을 따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을 따르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거에 막 감각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럼 내가 되게 이게 바르게 사는 것처럼 확 이게 진짜 설득되는 게 있잖아요. 욕망을 따르는 것이 되게 좋은 것처럼 내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진짜 큰 속임수죠. 근데 내 욕망을 따르면 결과가 뭐예요?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그 욕망을 성취하고 있어도 아름답지 않아요. 원래 더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초라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기적인 악함.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에 몰입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어리석죠, 그쵸? 그래서 욕망을 성취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요. 욕망을 막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종된 모습으로, 세상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세상에 강한 사람한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다른 더 강한 사람한테 책 잡히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따르는 삶이 내 마음의 중심에 또아리 들지 못하도록 항상 내 중심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